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3과를 나가기는 하는데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이죠. 네, 순서대로 나가지 않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이 3과 오늘 우리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송과 함께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내가 안 보인다.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의로운 것 없으니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3과 이 주제로 같이 공부하게 될 저는 사목국 기획연구팀에서 소임하고 있는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시작하면서 코린토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적혀 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말씀으로 적은 말씀인데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미사 시작할 때 신부님께서 성호경 긋고 나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실 때 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지만은 본체로 한 분이시지만은 위격으로는 위격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고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세례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했습니다. 세례식 때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살아오시면서 보셨을 거고, 그러면은 세례 때에는 이 사도신경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신부님이 질문하면은 예,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믿습니다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 고백한 걸 바탕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성부, 이제 성자, 성령에 대해서 믿음을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매년 부활 반미사에서 이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갱신합니다. 그렇죠? 부활 반미사 오시면은 중간에 이 성례동은 부활 반미사 때 세례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날 보통 이제 그 많은 일선 본당에서 부활 반미사 때는 너무 길어지고 막 그러니까 세례식을 거행하지는 않고 세례 갱신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된다라면은 예배자 교리가 이제 사순 시기로 마무리해가지고 부활 반미사에서 성인 예배자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 받을 때 우리 기존 신자들도 자신의 세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부활 반미사에서는 기존 신자들이 세례 때 서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아까의 그 문답을 하면서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 중간에 보면은 다시 부활초에서 불 땡겨 갖고 와가지고 또 각자 초에 다시 한번 불 켜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매 주일 미사에서 사도신경을 원래 FM대로 정식으로 하자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좀 더 긴 신경을 고백을 하는 거가 원칙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성당이 너무 기니까 저도 못 외우고 여러분도 못 외우니까 라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내용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보 보니까 이제 그 이과를 2주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배우셨죠. 성경에 대해서 배우셨고, 오늘은 우리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계시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계시라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그 계시 종교고,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들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계시의 한 중요한 원천이고, 또 하나의 원천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거룩한 전통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자, 우리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그 동사가 수러가 가장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말이 동사가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런데 서양 말은 어떻습니까? 동사가 좀 앞에 와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리고 이게 그 라틴 말이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의 공식 언어인데,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왜 영어는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라틴어 같은 경우는 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동사 하여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제일 앞으로 오고, 그리고 그 어미 변화를 가지고 이게 무슨 성분인가를 이렇게 맞추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기 같은 유럽 사람들 위인전기 있다 보면 라틴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라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그런 거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설명드린 거대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일 앞에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틴 말에서 사도신경에 제일 처음에 올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 우리 저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믿나이다라는 동사가 앞에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1인칭 단수의 그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크레도 하게 되면은 그 앞에 나는이라고 하는 뭐 대명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틴 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레도인 데우스 뭐 이렇게 하고 데움 하고 나가는데, 이제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영어나 이제 유럽 언어들을 해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 뭐 보통 보면은 관계대명사니 뭐 해가지고 뒤에 수식을 막 계속 붙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막 길어지고 이제 할 때 번역하려면 막 골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저 사도신경의 구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살펴봄에 있어서 봐야 될 문장은 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그 크레도에 해당하는 저는 믿나이다라는 말일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그 믿나이다를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뭐 저희는 믿나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이 굳이
저는 믿나이다라고 돼 있어요. 안 넘어갔지? 너무 거리가 있나? 저는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죠. 주일미사에서 사도신경 우리 정확하게 다들 외우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해도 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기도문의 이 신앙 고백의 표현은 저는 믿나이다. 단수예요. 나 자신이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이시고 또 이제 그리고 그 교회와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외워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비자 교리나 그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받았던 천연성체 교리나 다 이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오늘 1시간 만에 이거를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점점 좀 짚어가는 걸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뭘 믿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부는 거룩할 성자의 아버지 부자죠. 그래서 뭐 영어로는 God the Fath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이면 홀리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앞에 God으로 이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홀리 파더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황님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 성부에 대해서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father, 파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데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하고의 어떤 만남,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 시대의 인물들한테는 아이고 나는 망했네 이제 죽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이나 또 율법학자들한테 공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감히 어떻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하는데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그 하느님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오자마자 혼내지도 않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안에 우리 하느님도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느님으로서 자비로운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믿음을 우리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성부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얘기를 풀어나가겠죠. 어떤 분이라고 돼 있나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돼 있어요. 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전능하신데 이제 우리가 좀 가끔 좀 이런 나쁜 생각들 들 때 있잖아요. 기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셔. 전능하시다며. 네.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느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가 무슨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이제 버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만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죠.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아니죠. 해달라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나는데 필요하겠다라는 것들만 해줍니다. 내가 해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떤 하느님께 매달리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자녀의 그 삶 안에 얼마나 소용이 닿고 올바른 길이고 좋은 것인가를 아버지께서는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통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원하고 하느님께서도 원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성경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전능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네. 천지, 그래서 하늘, 땅 뭐 이렇게 했는데 하늘,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왜 보통 이제 그 신을 이야기하는 단어 가운데 조물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라고 쓰죠. 조물주는 세상 어떤 만물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만든이다라고 하는 표현일 텐데 어쩌면 이제 창조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이제 creato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창조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뭔가 재료가 있는 걸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안 하죠. 네, 메이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뭔가 있던 것에서 그 세상을 꾸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느님께서는 제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메이커가 아니라 크리에이터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창조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창조하신 그 사업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네.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 안에는 하느님의 그 이미지,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 천주교회,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있어서 하느님의 모상이 들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각자 상대방에게는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인권이 다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성부에 대한 이 믿음 표명 안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사도신경 안에서도 가장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자는 그 외아들이란 말에서 아들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기서 이제 성자에 대한 믿음 고백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말해도 좀 이제 우리 천연성체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오죠. 패밀리 네임이 뒤쪽에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문의 예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라고 나자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안에도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새겨봐야겠죠. 그리스도는 이제 히라버로 옛날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고 이제 그것은 그 성경의 더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겠지만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을 직역을 하자면은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안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것으로 축성한 사람들에는 예언자들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고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제들이 가장 먼저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축성됐었고, 그리고 예언자들은 좀 더 뒤고 이제 임금들이 이렇게 됐고, 그런데 하여튼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구원자, 구세주 이런 그 의미가 들어가게 된 것은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야.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어떤 외적의 침입들에 있어서 판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응들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임금님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일단 얻어맞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있어가지고 또 강력한 지도력으로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해야겠다 이러면서 저희도 임금을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다스리는 이제 나라가 되었고 임금들도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역시 부족한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갈라졌고, 그리고 그 북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 제국에 망했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했어요. 자,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이제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은 하느님 눈밖에 놨다 치고 다윗 임금은 하느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그 다윗에게 내 왕자가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했잖아.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시 일으켜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빌론 유배를 간 그 상황 안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페르시아 임금이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 페르시아도 또 망했죠. 그리고 계속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근데 하느님의 그 계획은 그냥 이스라엘 왕국을 새로 다시 세워줄 그 메시아가 아니라 더 전에 타락했던 인류의 그 죄악에서부터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에서 이제 그것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이제 하느님을 믿는 종교를 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교가 있죠. 유다교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슬람도 사실 이제 같은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 세 종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유다교는 아직도 메시아 안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오실 거고 우리 자신의 이제 왕국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 주실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종교인 거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시아라던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지만은 하느님의 어떤 거기는 이제 예언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무함마드가 가장 마지막 선지자고, 무함마드가 오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래도 좀 대단한 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안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또 이제 그 사도신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가 뭘 가리키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보통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는 누굴까요? 네, 말 자체로라면은 천주 성부가 그 주어가 됐죠. 앞에 문장이 주어니까 이제 천주 성부의 외아들, 곧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자라고, 거룩할 성자에 아들자자를 써가지고 홀리산, 이제 성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아들은 우리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주님, 주라고 하는 표현, 뭐 주인 주자를 쓰는 표현이니까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제 뭐 영어로는 로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그 입장 안에서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하느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모세한테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이제 너희를 불러낸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대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나다, 나야 나라고 하면서 나는 있는 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그 야훼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모음이, 그러니까 자음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하느님의 이름인 네 글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도 부모님 성함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냥 이름 띡띡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자십니다라고 이렇게 쓰십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더 이제 높인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름을 입에 잘 안 담아요. 그게 예의고 전통 같은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를 주님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다가 이제 뭐 그러면 주 하느님, 뭐 주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바꿔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분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건 우리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자도 하느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다른 신화들에 보면 신이 인간 세상에 올 때가 있죠. 예, 뭐 이제 그럴 때에 보통은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납니다. 인간의 모습을 취해가지고 싹 와요. 근데 우리 하느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죄 말고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엄마의 태 안에서 수정란부터 시작하신 거죠. 정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요 문장에서 보통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되고 이제 그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또 여느 이런 관계에서 태어나면은 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으로 인해서 태어나셨고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에서 육을 취하셨다라는 것에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고 뭐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한번 좀 잘 읽어보시고 저는 오늘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서 이제 그때 유대야 총독 이름을 꼭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건 왜 해놨을까요? 본시오 빌라도는 지금 서기로 따져서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야 총독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재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로마 역사 안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딴 데선 사실 이 사람 이름을 잘 찾을 수는 없어요.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거는 이제 유적지 발굴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석판에 이제 이거를 그때 총독 본시오 빌라도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때 살았던 사람이긴 하구나라고 하지만은 성경 밖에서는 별로 이제 되게 한 지방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우리는 이 사람이 유다의 총독일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역사 안에 한순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시오 빌라도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유다인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실은 로마 법대로 해도 이제 십자가형에 처할 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우리 성경이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고 그 우여부단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뭐 그런 책임자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뭐라 하려고 저기 신앙 고백에다가 저 사람 이름을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역사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본시오 빌라도에게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이 문장이에요. 개신교 쪽 같은 경우 번역을 본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번역을 해놓은 그런 교파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 이제 본시오 빌라도 탓으로 막 이제 이렇게 몰아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통치 아래서잖아요. 치하에서 통치 아래 그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대단히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죄수를 매달아 놓고 이제 그 뭐 피도 흘리기도 하지만은 점점 숨이 막혀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말 뭔가 반역을 저질렀다던가 하는 큰 그런 심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처형하는 방법이었고 사실 뭐랄까 그 식민지잖아요.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 속주였잖아요. 근데 그 속주 사람들한테 로마의 반기를 들면 저런 꼴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거였고 대단히 저주받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가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제 십자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묻히셨고 저승에 가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승에 가시었는데 저승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80년대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저 단어가 저승이 아니고 고성소에 가시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라틴말 단어는 이제 인페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저건 사실 이제 아래로라고 하는 그 인페루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떤 동사형, 인페리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이제 뭐 저기 격변하니까 뒤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지하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인들하고 고대 근동인들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이 지상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이고 하늘은 신들의 공간인 거고 근동 지역은 원래 다신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그대로면 하느님의 공간이 하늘인 거고 이 지하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죽은 사람들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원죄를 저질러 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문이 닫혔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죠. 신앙의 우리 아버지신 이제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도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느님 나라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저승에 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승들 가운데에서도 악인들이 벌을 받는 저 깊숙한 지옥이 아니라 조금 그 어떤 언저리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림보, 고성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어요. 하여튼 그 저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번역을 한 거는 이제 어떤 그냥 지옥처럼 하느님과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죽은 이들의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묻히셨으니까 역시 죽은 이들의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예. 그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이제 하느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의인들을 먼저 다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오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시어라고 가셔서 이제 그곳에 있는 그 당신보다 더 이전 역사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 하느님을 굳이 거부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하느님 나라에 이제 보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 그 사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끝났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교리 공부도 하고 있고 미사도 나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신앙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네. 복음서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왜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네.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천주교 안에서 여러 가지 시기 이제 1년의 전례 주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축일이 부활인 것처럼 파스카 성삼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때가. 그리고 매 주일을 주님의 날을 이제 우리가 작은 부활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성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탄의 등급은 생각보다 부활만큼 높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대축일 보면 기쁜 날들 뒤에는 8일 축제라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기쁨을 오래 가져가요. 그러면은 그 부활 8일 축제의 전례 등급하고 성탄 8일 축제의 전례 등급은 이제 좀 이게 그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한 40일 같이 이렇게 지내시고 나서 하느님으로서 당신이 계셔야 할 곳 바로 하늘로 오르셨죠. 예. 그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디센디트 하면 내려가는 거고 아센디트 하면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오늘날 현대인은 우리들은 하늘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냥 우주고 시커먼 공간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은 저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느님 나라를 보통 하늘나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가장 어떤 위엄을 가지고 영광 속에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랐고 그곳에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다. 예. 우리에도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그 자기의 가장 중요한 측근을 오른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을 표현하는 그 어떤 그림들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저 모습 그대로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이제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자, 심판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끝냈을 때, 우리가 사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느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때와 그 시간은 언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자의 수명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시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셈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단계의 것을 갖다가 개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미술에서 이제 나름 성화로 표현을 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승천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뭐 이제 뽑힌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그게 뭐 휴거고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써먹는 거죠. 그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설들을 하는 것에 이제 많이 써먹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복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심판을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개별 심판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저 최후의 만찬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믿고 있지만은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될지 아니면 갑자기 내일이 그 종말 날이 돼가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 혹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심판이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거. 당장 하느님께서 데려가시더라도 잘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령에 대해서인데 사도신경은 그냥 성령을 믿으며 하고 끝나요, 그렇죠? 앞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한창 얘기를 해놓고 성령은 그냥 성령을 믿으며 하고 끝나는데 이게 그 사도신경이 어떤 형성이 된 거는 한 200년대로 보고 있어요. 아직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 하면 다 척하니 그냥 다 알아듣는 거야.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믿으며라고 딱 해놨으면 하고 다 이렇게 알았던 시대다 보니까 성령을 믿으며라고 이제 한 문장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후대에 아까 우리가 주일 미사에 원래 바쳐야 되는 신앙 고백 기도문은 그냥 신경이라고 부르는 니케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신경 안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좀 더 길게 얘기해요.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성령께서 다른 존재다라고 헛소리를 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런 규정 그 신앙 고백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시며라고 했잖아요.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바람, 숨 이런 모습으로 성경 안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도 성령의 어떤 흔적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도 어떤 생명을 주는 것을 이제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아담이 이제 흙으로 이제 만들어서 아담이 이제 생명이 되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제 하느님의 새 위격은 사실 어떤 막 성부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들 뭐 사실 다 어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작업, 삼위에 같이 하시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보통 성부께 어떤 창조주의 그것을 드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먼저겠죠. 영원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간관념 안에서는 뭐 그것이 앞뒤 뭐 이런 것들을 따질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났어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고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나셨고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발하셨다. 뭔가 조금 표현들이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되게 강조를 하는 표현이 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언제로 봅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이지만 아직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뭐 꽁꽁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뭐 그러고 지냈었어요. 자, 그런 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세상 땅끝,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진짜 저 동쪽 땅끝인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비체가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부분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이야기하죠. 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영어로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편된이라고 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가톨릭이에요. 우리를 갖다 가톨릭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사도신경에는 거룩하고 보편된이라고 하는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이 나와 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라면은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데,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다.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천주교회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각자 자신은 좀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시대에만 맞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어떤 시대에도 합당하고 맞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게 보편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셨고 그 으뜸 사도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교황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서울대교구의 주교님이 우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같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지역 교회의 주교님들은 계속해서 그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계속해서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도 전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성당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난 교회 다녀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개신교회를 다니는 걸로 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거 구분하려고 나는 성당 다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교회하고 성당은 뭔 차이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는 가르칠 교조의 모회고 성당은 거룩할 성자의 집당자예요. 모임이고 집이에요. 자,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렇게 모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리 공부도 하고 또 미사도 봉헌하고 할 공간이 있으면 편합니다. 박해 시대 때는 대놓고 이렇게 큰 건물을 못 짓지만은 박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실제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교회가 모일 거점으로서 건설하는 것이 바로 성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대비되는 개신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인데 사실은 이제 보통 거기에는 좀 이제 교회 이렇게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걸 조금 그 양보해버린 그런 거 같은 거긴 한데 우리 역시 교회 천주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고 하지만은 이 성당이라는 걸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례동 본당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성례동 성당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성례동 성당을 거점으로 이렇게 신앙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당 다녀라고 하는 것도 뭐 좋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당은 이렇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는 이제 그 통할 통자에 어떤 공들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기도나 선행이나 이런 그 공로를 쌓는다라고 옛날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통공에 대한 이해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장 큽니다. 개신교에서는 저게 모든 성도들의 뭐 교제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그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금 우리 이 지상에서의 우리들 있죠. 지상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계신 분들은 다 하느님 믿고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하느님을 믿을 것이고 그분들은 천상교회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뭔가 모여 있을 만한데. 그렇죠. 연옥에 갔으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은 지옥하고 달라요. 하느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화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느님 안 믿어 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 거니까 연옥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천상교회와 이 지상교회와 연옥교회의 이 교회의 모든 그 거룩한 이들, 예, 성인을 우리가 성인 품에 오른 것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계실 거다라고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거고, 우리 역시 거룩함으로 불리움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성인이를 넓게 표현을 할 때 우리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그 신자들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각자 그러니까 한 기도, 선행, 여러 가지 이런 공로를 쌓은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성인들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인들께 바치는 기도하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분명히 끝이 다르죠. 하느님께 드릴 때는 뭐 해주세요 할 때 뭐 비나이다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성인들께 바치는 기도, 성모성 끝에 어떻게 끝나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로 끝납니다. 성인들께 바치는 기도는 저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것이 통한다. 그래서 조금 옛날의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프로젝터가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가운데쯤에 이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저 위에는 천상의 하느님과 그 온갖 성인들께서 이렇게 계시는 그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고, 지하 쪽에는 물론 연옥에서 이제 그 정화의 불꽃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를 치를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표현한 이제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가 서로 통교가 된다. 우리의 기도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먼저 가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에 있는 하느님 나라에 있는 성인들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신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었으면은 천당 갔을 거니까 뭐 더 기도해 줄 게 없습니다. 안 믿고 지옥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뭐 좀 위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어떤 이 통공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는 모든 성도들의 교제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좀 위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거는 더 큰 개념이다라는 거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례성사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죄를 깨끗이 씻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씻을까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씻게 되죠. 네. 저도 아무리 신부라고 하지만은 죄 짓는 일이 많아갖고, 저도 오늘 신학교 가가지고 고해성사 보고 왔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그 성사로서, 그 은총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 죄 용서는 무엇을 보장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우리가 자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자유를 침해해가면서 생각을 막 바꿔놓으려고까지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면은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세례 받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 받으신 겁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종종 이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원 받으신 겁니다.
내가 정말 배신 때리고 그냥 하느님 안 믿어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하느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거고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뉘우친다라면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실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원래 그렇게 죽음이 있는 존재로서 창조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에 보면은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걸 따먹게 되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원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고 그냥 다만 영혼만이 그냥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다 있는 존재잖아요. 전적인 인간으로서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그 최고의 심판 때에 그 육신까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얻어서 그 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 우리는 다 이제 받아들여질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송의 위령 미사, 그러니까 특히 장례 미사 같은 데 보면 위령 감사송을 쓰게 되는데 이 안에 보면은 믿는 이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고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신자들의 이제 세례식 때나 아니면은 뭐 단계별 입교예식을 제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예식이나 할 때의 문답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당신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신부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예비 신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저거가 기억이 없으시다라면은 부모님이 대신 했을 거고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세례식 때의 기억이 있다면은 저 말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고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때 대답하셨던 것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그 문장이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재에는 사실 좀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말인 아멘이죠.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 말로 계속 번역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굳이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 말 발음 그냥 자체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말에서도 아멘인 거고 히브리 말에도 아멘이고 라틴 말에도 아멘이고 영어는 미국 애들은 좀 에이멘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다 결국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뭐 그렇습니다 말은 동의를 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같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에 그 진실로에 해당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레고 휴민 뭐 이렇게 히라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실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이 그런 뜻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아멘하고 점을 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의 그 마무리, 저는 믿나이다라고 시작했던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딱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또 말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넘쳐버리긴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왠지 여기서 질문을 했다가는 주변 분들한테 어떤 원성을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정리하고 뭐 그럴 테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오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또 남은 기간들 또 교리 공부 잘 하시면서 우리가 견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예비자 교리나 최종 성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리 공부들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견진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재확인하고 한번 더 재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건설하고 또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마친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청하면서 성령 송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아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륜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